먼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면은 절대 잊지 못할 가게 이름. 가게 이름이 희한한 게 있습니다. 만두가게. 만두가게인데 가게 이름이 뭐냐면은 놀랄만두 학원. 이렇습니다. 놀랄만두 학원. 이 반응이 없는 게 놀랄만두 학원. 치킨집, 통닭집인데 이름이 뭐냐면 위풍당닭, 위풍닭닭, 수닭, 수닭, 숙닭 이렇게 간판이 붙었습니다. 약국인데 약국 이름은 뭐냐면은 안아파 약국, 안아파 약국입니다. 석희 이제 대여점인데 석희 대여점 이름이 이놈의 석희였습니다. 돼지갈비집 이 간판 이름이 뭐냐면은 돈 내고 돈 먹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동물병원에 간판이 뭐였느냐면은 개판 5분 전 개팔자 상팔자 간판이 이랬습니다. 술집은 간판이 이랬습니다. 외로워도 술퍼도 외로워도 술퍼도 술자를 쭉 벌어. 미용실이 간판이 이랬습니다. 버르장머리. 그다음 뷔페식당 간판 이름이 부정뷔페였습니다. 분식집, 마지막으로 분식집 이름이 긴 이름이었는데 라면군, 우동군, 그리고 김밥량의 삼각관계 이렇게 분식집 이름이 이랬습니다. 한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가 1969년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을 때 발을 내디딘 그곳을 이름하기를 고요의 바다, 메르트랭크 유타티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날 고요의 바다에서 지하에 용암동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용암동굴로 이어지는 입구를 확인했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용암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용암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아주 작은 구멍같이 보이지만 여기로 들어가면은 용암동굴이 폭이 최소한 40m, 길이가 30m로 추정되는 아주 규모가 큰 동굴이 저리로 들어가면은 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50년 동안 이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어요. 달에 정말 동굴이 있는 건가? 이런 걸 갖다가 그때 달을 착륙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연구해가지고 결국 저 굴로 들어가면, 저 입구로 들어가면은 약 40m, 그리고 또 길이가 한 30m, 이런 동굴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이게 이제 논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이 나와서 이런 동굴이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런데 이게 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가치가 있는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최초의 우주인인 헬렌 샤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국의 공영 BBC 방송국에 나와서 이 우주인이 헬렌 샤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20-30년 안에 우리는 달에 가서 살 것이고, 달에 어디에서 사느냐면 저런 동굴에 가서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 자체가 우리가 달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처를 지금 발견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은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운석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자연 요새 역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사성, 방산 이런 것들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공간이라고 이제 다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에도 동굴이 많이 있죠. 동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에서 발견한 이 동굴이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물질도 그렇고 어떤 것들인 다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만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 또 가치 부여를 합니다. 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어느 시대에 사용되었느냐,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이런 것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좋은 것을 자기 안에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 이 존재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관념과 지식에서 찾아오는 어떤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항상 뛰어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도 이제 중반, 인생의 중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14년을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7년을 무료 봉사하고 또다시 7년을 무료 봉사했습니다. 14년 동안 일을 해줬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내를 얻고 14년 동안 자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살림을 일으키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삼촌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하는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이제 14년이 찼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나를 보내달라, 내 고향 땅으로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외삼촌 집에 와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준 걸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이 고향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14년이 되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14년의 기한이 차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라반이 지금 이 야곱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살림이 별로 변변찮았는데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야곱을 보내주겠습니까? 복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보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듭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을 읽어봅시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그대로 있으라.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있어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라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본 겁니다. 14년 동안 자기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복을 받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별로 야곱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잔머리를 돌리고 있고 자기 인생,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복 주시는 걸 보십시오. 이걸 라반이 봤다 그 말이면 야곱이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척척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늘 잔머리를 돌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신실하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일본 목사님들이나 일본의 또 평신도 리더들은 아무래도 좀 한국보다는 반응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감성이 강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를 6번 전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멘 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아멘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드는데 하여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추억이 있어요. 94년도 5월에 우리 풍수한교회가 명장동 상가 4층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때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8월이 되면 방학이 되니까 7월 8월에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열고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 11시에는 어른들 또 이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에는 청소년 몇 명 되지 않는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들 예배 총이다 칼이다 말씀 전하고 토요일은 또 청년 몇 명 되는데 청년들 데리고 그리고 이제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 CCC에서 나온 10스텝 이걸 들고 또 청소년 청년들 양육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가 왔어요. 여름 성경학교 왔는데요. 이 이제 명장동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인형이 뭐냐면 호돌이 토순입니다. 호돌이 토순이. 그래서 이제 청년 2명을 호돌이 토순이 인형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 인형을 샀어요. 그래서 그 더운데도 호돌이를 덮어 썼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호돌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순이 옷도 입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덥겠어요. 한여름인데 그거 자꾸로 탁 잠가가지고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북을 또 이제 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북을 칩니다. 또 한 사람은 또 이제 사탕을 줍니다.
아이들 올 때 하나씩 주고 하나씩 주고 하나씩 주고 따라올 때마다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호돌이 도순이가 막 춤을 추고 이러니까 북을 치고 하니까 동네 꼬맹이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사탕을 주니까 또 따라와요. 돌아서서 갈라 하면 또 주고 그래가지고 또 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층에 있었어요. 상가 4층에. 그래서 아이들 보고 이 호돌이 도순이 보고 또 사탕 받고 이래가지고 사탕 받고 이래가지고 쫄쫄쫄쫄쫄 올라온 아이가 누구냐면 배재우입니다. 배재우 목사님 8살이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8살 초등학교 1학년 그때 배재우 목사님이 그때 사탕만 보고 쫄쫄 따라 호돌이 도순이 쫄쫄 따라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제 생떼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호돌이 도순이 덕분에 30-40명이 모여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전해도 아이들이 생소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별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 아이들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이들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멘 하고, 또 이름 부르면 영시가 이래 부르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 알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아멘입니까?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영시가 할렐루야. 영시가 아멘. 이렇게 3-4일 동안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를 마쳤는데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어떤 이제 애 아빠가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나온 동네 꼬맹이를 데리고 그리고 날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아빠예요. 그래 아빠인데 이제 목사님, 목사님 이제 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아이가 영시가 하니까 아멘. 그래 영시가 하니까 할렐루야. 계속 영시가 하면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안 하고 아멘 영시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워왔느냐 이러면 성경하고 목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래 이 아이가 그걸 배우고 자기 집에 가서도 아멘 아빠가 부르는데 할렐루야 이러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아빠가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 날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 목사님 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 잘 들어보세요. 아멘 이게 얼마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신앙의 고백인데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을 자주 하고 할렐루야를 자주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식이 아빠도 집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영식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아멘 할렐루야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식이 아버도 집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를 자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양반 또 착한 사람이라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자 교회로 온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입니까?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입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입니까? 예.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새벽에 아침마다 눈을 떨면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 습성을 가지고 있고 옛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고 씁쓸한 감정들, 그리고 쓴 뿌리가 있는 기억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있고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정은 진리가 아니고 기억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처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는 장면을 라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그래서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처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제 라반과 임금을 협상합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 32절을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리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리느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야곱이 품삯으로 요구한 게 뭐냐면은 이제 새끼를 낳으면 까망을 놓는다든지 알롱달롱한 걸 놓는다든지 점 있는 걸 놓으면은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홀스타인 젖소를 키우는 목장을 30년쯤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도 같이 함께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양과 흰 양이 만나가지고 새끼를 놓는데 이 알록달록한 거라든지 점박이라든지 까만 걸 놓을 확률은 최소한 1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100대 1 내지 1000대 1쯤 됩니다. 그러나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흰 거 두 마리가 만났는데 양은 전부 다 희죠. 그런데 거기서 알록달록이 나온다, 까만 게 나온다, 뭐 점박이가 나온다, 그건 아주 희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게 나오면은 놔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이 야곱이 머리가 좋았는데 희한하다, 이게 갑자기 막 짱구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하자. 야곱보다도 이 수가 더 높은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뭐 몇 마리 가져, 평생 일해봐야 몇 마리도 안 가져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창세기 30장 35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지금 현재 있는 거 알록달록한 거 점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가려가지고 전부 아들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야곱의 양치는 동네, 그리고 아들들이 양치는 동네가 3밀길 떨어지게, 그래서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딱 만들고 라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이제 양들이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야곱이 양떼를 치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양들이 교미를 하면서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는 그 얼룩달룩한 가지를 그 앞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뭐 신풍나무, 뭐 그다음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것을 막 양들 앞에서 흔들어 준다. 흔들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새끼를 놓으면은 알록달록을 놓고, 새끼를 놓으면 전박이를 놓고, 새끼를 놓으면은 까만 걸 낳았다 그 말입니다. 흔들어 볼까요? 그렇게 되는가? 에? 흔들면은, 나무를 앞에 흔들면 염색체가 바뀝니까? 나무를 흔들면은 DNA가 바뀌냐고요.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다 합시다. 나는 이 황색이 싫어. 그러니까 난 백색이 좋아. 백색. 내 아이는 백색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백인으로. 그래가지고 전부 아이 앞에서 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걸 껍데기를 확 벗겨가지고 완전 백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 아이 놓을 때 막 이걸 쳐다보자. 우리 부부가 네 쳐다보자. 아이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래가지고 딱 하면 하얀 게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신풍나무 알록달록한 나무를 본다고 해서 안에 DNA가 바뀌어가지고 전박이를 놓는단 말입니까? 까만 걸 놓는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야근수에서 그런 꾀를 내서 하고 있지만은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현대의 과학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수를 써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0장 43절 읽어봅시다.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알록달록한 거, 까만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구나무 흔들어서 그렇습니까? 그 알록달록한 나무를 양떼들 앞에서 흔들면 그렇게 양이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 효과도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야곱은 떠돌이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군 식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그러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축복권을 뺏었다, 그렇다고 해서 뭘 가져온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축복을 받았으니까 장자가 가지는 걸 다 가지고 도망을 가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잔머리를 돌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야곱의 영적인 상태나 믿음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보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도 훅 불면 꺼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만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도 어떤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도 모르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배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나중에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깨를 내어서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챙기고 복 주시고 그걸 라반이 다 보도록 만들었으며 그 신풍나무 들고 흔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알록달록한 양들이 그리고 까만 양들이 다 탄생하게 만들어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을 다듬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떠나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년 일을 하는데 그 집에 20년이 있었어요.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보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8월에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마쳤습니다.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부르는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엘린 리델이라는 영국의 100m 주자가 있습니다. 100m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엘린 리델이 별명이 뭐냐면 주일에 뛰지 않는 남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가대표 100m 선수입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에 열렸습니다. 주일에 열렸기 때문에 그가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영국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신앙대로 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전하지 않았어, 진짜. 그런데 맞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난을 했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요일 날 400m 경주가 열리는데 400m 영국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엘린 리델을 그를 400m에 내보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100m와 400m는 완전히 뛰는 게 다릅니다. 이 친구는 100m가 전공이에요. 400m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출전을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영국이 빈자리에 엘린 리델을 보낸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린 리델이 메달을 딸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리델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400m를 달렸습니다. 그때 47.6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은 금메달을 리델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행운은 또 이어졌습니다.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올림픽의 영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자기가 태어난 텐젠에 가서 아버지처럼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43세의 나이로 뇌암으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불꽃처럼 살다 간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님이 쓰고 그리고 강찬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부족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낸데 하는 것들이 많고 내 생각이 참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내 인생을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해답은 내 안에 계신 보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